여호수아서 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간의 죄와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모세가 죽고 그 지도권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에 진입하게 됩니다. 첫 전투가 이루어지게 되고 가나안 땅의 첫 정복 사업이 시작되게 됩니다. 알다시피 여리고 성 전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셔요. 하나는 여리고 성을 너희에게 주겠다. 두 번째, 그 여리고 성을 얻게 되면은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이에요. 여리고 성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주시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전쟁은 항상 이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서셨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셨냐에 따라서 전쟁은 끝이 나게 돼요. 먼저 하면 전쟁 승패는 한번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하면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그 결과에 따라서 사람들이 뭐 전쟁이라는 형태를 행함으로 나타날 따름이지 하면 그 전에 모든 전쟁은 끝이 나 있는 거예요. 승패는 결정이 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재물은 불살라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명체들은 뭐 짐승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재물 중에서 금과 은과 동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예물로 갖다 바쳐라, 갖다 쌓아 놔라. 왜냐하면 앞으로 쓸 일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금과 은과 동은 뭐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곳간에 갖다 놓도록 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손도 대지 말고 전부 다 진멸해 버리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자, 6장 18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이 물질들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물질을 보면은 탐이 날 것이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칠 물건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바친다는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지금 전부 다 불살라 없애버리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금은동은 하나님의 곳간에 올려드리라고 이제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건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든지 어떤 것이든지 취하면 도둑질을 하면은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하게 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통째로 하나님 앞에 불살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화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말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래요. 여리고 성에 들어가면 너희들에게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리고 금은동만 하나님 앞에 전에 갖다 올려드리라. 그런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탐이 나서 도적질을 하거나 설적해서 어느 뒤로 빼돌리거나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한 그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 약속. 그리고 여리고성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런 형식이에요. 우리 인간들을 대하실 때, 또 믿음의 자녀들을 대하실 때 항상 이런 방식이에요. 먼저 은혜를 먼저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해주신다니까. 이러한 것을 내가 너에게 해줄게. 그러니 그 다음에는 이러한 것을 지키도록 하라. 지키는 건데, 지키는 것도 항상 우리에게 합당한 것, 범죄하지 아니하고 거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 명령을 지키라고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내가 줄게. 그냥 줄게. 자, 구원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걸 지키면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들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지키며 이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라. 이거야. 모든 일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식은 늘 이런 방식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될 의무가 그 순간에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켜야지. 그때 그 약속은 이거예요. 그 재물을 전부 다 진멸해 버리라는 거, 불태워 버리라는 거. 이 명령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어렵겠습니까? 어려울 것 같지 않는데?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말씀을 지키기가 쉽겠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어서 아이성 전투가 시작되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는 가나안 땅 내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될 거점이에요. 물론 아이성은 여리고성만큼 크지 않아요. 조그만해요. 산속에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성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뭐 쉽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뭐 이거 여리고 성도 우리가 뭐 한 방에 무너뜨렸는데 이것 정도야 그냥 가서 그냥 한 찰만 때리면 그냥 안 끝나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는 이 사실을, 이 공식을 한번 며칠 만에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쉽게 덤벼드는 거예요. 여리고 성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고 보잘것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고 덤벼들었는데 알다시피 참패를 하고 완전 개망신을 당하고 끝나버렸어요.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 소식을 듣고 앞이 캄캄해집니다. 이제 여기서 막히는가? 이제 더 이상 진전을 하지 못하는가? 아이성조차도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참패를 당했다고 할 것 때문에 옆에서 수많은 눈들이 지금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수많은 눈들이 보고 아이성도 못 이겼네. 그럴 것 때문에 저것들은 뭐 별것 아닌 우리가 그냥
혼 좀 내주자 그래서 그들이 한참에 덤벼들거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도 못 이겼는데 이제 우리는 여리고 성 안에 갇혀서 우리가 불타버리는 존재가 될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어찌 된 것입니까? 성막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전 앞에서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저녁 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듭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뭡니까? 어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저에게 주시겠다면서요. 어찌 된 일입니까? 이 조그마한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였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서 대모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이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긴 것이다. 너희들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라. 그러면은 승리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다시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너희들 중에 내가 명했던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자가 있었다. 그 재물을 다 불사르지 아니하고 그것을 빼돌린 사람이 있다. 그것을 훔친 사람이 있다. 그리하여서 내 명령을 더럽힌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아이성 전투를 승리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실패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그 죄악을 제거해라. 그러면은 내가 다시 승리를 보장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니. 상상도 못한 일들이 나도 알지 못하는 이 가운데서 일어났다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식대로 그 범죄자가 누구인지 갈려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범인을 찾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비뽑기를 하고 했더니만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족속 아간이라는 자가 붙잡혀 나오게 됩니다. 자, 제비뽑기 한다면은 그 제비뽑기 하는 그 기간이 적어도 한나절은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정황을 전부 다 아는 아간이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제비뽑기 과정에서 자기가 불려 나올 때까지 얼마나 가슴이 저렸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붙잡혀 나와서 오히려 거기 죄를 고백할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아간의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포기를 하고 다 실토하고 나니까 자기 죄는 무겁지만 죄를 실토하고 나니까 좀 편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아간이 그때 불려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을 신문을 합니다. 아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말고 다 이야기하라. 다 고하도록 하라. 너는 사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확신하고 너가 재물을 훔치고 숨겼을 것이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너는 속일 수가 없다. 여호와 하나님의 추상 같은 명령으로 인해서 지금 벌거벗은 듯이 지금 붙잡혀 나왔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더 이상 숨겨봐야 소용이 없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전부 다 직고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겠나? 하나님께서 뭐 이걸까지 뭐 보시려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얄팍한 생각 가운데서 그 짓을 행하고 도적질을 하고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간이 이 죄에 걸려들은 거예요. 이 올무에 걸려 들어간 거예요. 아무도 모르겠지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려 나온 거 아니에요.
아간이 답변을 합니다. 그것이 7장 21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이 말씀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첫 번째 보고, 두 번째 탔네요, 세 번째 취하였나이다. 실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세 가지 보물을 은밀하게 가져다가 자신의 장막에 숨기고 금은 덩어리는 장막 밑에 땅 밑에 파고 숨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선고를 합니다. 재판 결과를 망치를 두드립니다. 이것이 7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히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면서 선고를 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그거예요. 뭐 괴롭게 했으니까 니도 괴로움을 좀 당하라, 그리고 끝나면 된다가 아니고, 그 전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같으면 7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이 죄인을 어떻게 처벌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7장 1절부터 쭉 시작되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다가 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추상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내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나를 능욕을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오염을 시켰다. 그러니 이사를 붙잡아내서 제하여 버려라. 그런데 그와 그의 집, 그의 소유물 몽땅 전부 다 끌어다가 싸그리 전부 다 불살라버리고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정말 여호와 하나님 진노하실 때는,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때는 정말 이렇게 무서우신 분이세요. 날마다 좋으신 하나님 찾지 마세요. 좋으실 때는 좋으시지만 우리가 그분 앞에 범죄하였을 때, 그 결정적인 범죄를 하였을 때는 정말 처절한 벌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방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건망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간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유물 모두가 죽임을 당하고 불사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 말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에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배반하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불사람을 당하리라는 말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라합의 경우에,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걸 지키고 그렇게 해서 정탐꾼들을 살려줬잖아요. 그러므로 여리고 성이 전부 다 불사름을 당했을 때 라합과 라합의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모든 소유물들은 전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간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여호수아의 선고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과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유물들을 모두 다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이고 불살라 버리는 처벌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24절에 봉독해 드린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스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아굴 골짜기로 가서 돌무더기를 만들고 25절 끝부분에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끝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한 집의 가장이 이렇게 중요해요. 한 집의 가장이 잘못하면 그 집안 전체를, 그 가족들 몽땅 모두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가장이 하나 잘하면은 그
그 집안 모두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 이름을 아간을 쳐서 죽이고 돌무더기로 불살르고 돌무더기로 만든 그 골짜기를 그들은 아골 골짜기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골 골짜기, 아골이라는 말의 의미는 말 그대로 괴로움과 근심이라는 이야기예요. 또 해골과 같은 이런 바짝 마르고 소망이 없는 곳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간의 집안 자체가 모두 멸망당하는 비운을 맞게 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것도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에요.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다 엎어진 사람이 아니고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임을 당한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이쪽 사람이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전투에 참여를 했고 거기서 승리를 맛보았고 그곳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을 가진 완벽한 사람이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실족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실족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요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그것이 회개했잖아요. 뒤늦게 회개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조심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주님께 나오고 교회에 등록했고 세례받고 학습받고 직분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그런 가운데서도 자칫 잘못하면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간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 여러분들 가슴 여미시기를 바랍니다. 방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있어서 교만을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돌무더기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간의 죽음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건을 그냥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간의 범죄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간의 범죄를 좀 더 심층 분석해서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의미예요. 하고자 하는 그 뜻이 원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들 간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재물은 하나님과 영원한 라이벌 관계다. 영원한 경쟁자 관계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주님께서도 이러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경고로 남겨주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이 같은 동등한 그 선상에 있다니까요. 인간들은 항상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따를 것인가 하는 여기에 고민을 하게 되고 여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간이 죽임을 당한 것도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따를 것인가 이 선택 가운데서 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선택했더니만 재물이 나로 하여금 영광, 부귀 영광을 준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고 자기 가족들까지 자기 소유물들까지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재물까지 몽땅 다 불타버리는 처절한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는 거예요. 어떠한 과정을 겪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알게 될 것 같으면 이걸 예방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가운데서 생기지 아니할까?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더 심층
분석을 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간이 재물을 따라간 것이 성경에 나오는 처음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창세기부터 쭉 내려와서 뭐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이브도 아담과 똑같은 방식으로 마음이 미혹을 당해서 결국 죽음을 자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브가 미혹을 당해서 죽음으로 들어가는 길하고 아간이 미혹을 당해서 죽음으로 들어가는 길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다면은 그래요. 그렇다면은 아담과 이브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똑같은 방식이 아간에게도 이루어졌고 아간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그 방식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든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선악과 사건이 바로 이런 것인데 선악과 사건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자, 첫 번째 봤다고 나옵니다. 봤다. 여자가 그 나무를, 이때 여자는 이브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자, 탐스럽기도 나옵니다. 두 번째 탐스러운 것이 나옵니다.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땄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따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해서 죄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완성해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이 3단계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3단계로. 첫 번째는 이브가 범죄하는 과정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본즉 보았다라는 이 말,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의 열 같으면 라로 되어 있어요. 라는 본다라는 뜻이에요. 본다는 말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우리 눈으로 어떤 사물을 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멍청하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무슨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의미를 찾기 위한 시선, 어떤 관찰. 이거 정말 대단한 것인데 이거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라의 문제라. 본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탐욕의 범죄,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따라가는 범죄의 시작은 늘 이렇게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눈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팔을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손목을 자르는 것보다도 눈을 조심해야 돼요. 눈을 조심해야 돼요. 이러한 눈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간의 경우도 이브와 같은 경로를 밟았음이 보여집니다. 아간도 똑같은 경로를 밟게 돼요. 자, 아간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자백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그때 보고라는 말을 첫 번째 봤다는 이야기. 근데 이때 보고라는 이 말의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브가 보고라라고 하는 그 단어를 지금 아간이 보고 금덩어리를 보고 50 중에 그 50세겔이라 나가는 그 무게의 큰 금덩어리를 보고라 똑같은 단어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브를 타락시켰던 그 시선이 몇천 년이 지난 아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더 놀랍기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길로 들어가지 아니하려면은, 탐욕의 길로 들어가지 아니하려면은, 그리고 재물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선택하는 이 길에 들어가지 아니하려면 첫 번째 보는 것을 조심하라. 정말 보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이 탐욕이에요. 탐스럽기도 한 나무. 자,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바른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잖아요. 이 탐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탐스럽기도 하다, 탐스럽다라는 말의 의미는, 말은 헬라어로서 함마드라는 말이에요. 함마드라는 말은 탐내다, 사모하다, 선망하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재물을 보면은 두 가지 형태의 반응을 나타내게 돼요. 어떤 재물을 보게 될 때. 자, 이것을 딱 보게 될 때, 금덩어리를 보게 될 때. 이걸 금덩이라고 치고 이 금덩어리를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그까지 것, 그까지 것, 이 금덩어리, 그까지 것, 이러면은 다른 문제 안 생겨요. 이런 반응을, 첫 번째 이런 반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더 소중하지. 이 그까지 것 하기에는 이 배경이 있는 거예요. 더 큰 무엇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까지 것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은 이까지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훨씬 더 기쁜 것이지. 거기 가면은 길거리도 전부 다 그 황금길로 되어 있다는데 그까지 황금이 이게 무슨 문제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더 기쁜 것이 더 즐거운 것이지. 자, 이렇게 되면 이때는 이건 끝까지 끝 하고 던져서 그냥 갖다 내버릴 수, 얼마든지 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황금을 돌덩어리로 여길 수 있는 이 능력이 그건데 생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 어떤 것을 볼 때에 첫 번째 반응은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은 병 고치는 것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는 거 대할지어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별것 아니에요. 정말 능력을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능력, 가장 작은 능력. 큰 능력이 무엇이냐? 이것이 금덩이를 봤을 때 끝까지 끝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능력이다. 이것은 사람을 구원을 하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잖아요.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이 나타나는 반응인데, 두 번째 반응은 이런 거예요. 금덩어리를 봤다 그러면 우와, 이거 정말 엄청나네. 오, 내 가지고 싶다. 이것만 있으면 팔자를 고칠 것인데 평생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인데, 아니 이 친구들에게 보여줄 것 같으면 엄청나게 자랑할 수 있을 것인데, 엄청나게 부러워할 것인데, 친척들도 웬일이냐고 전부 다 막 몰려들 것인데, 지금부터는 이웃들이 나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나만 보면 우러러보고 우와 할 건데, 그러니 이걸 가지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드는, 이걸 가지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시각, 이렇게 보는 이 관점은 여러분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의미를 볼 때, 이런 의미를 여기에 부여하는 순간에 우리의 눈은 재주를 부리게 됩니다. 이 눈이 재주를 부린다니까요. 어떤 재주를 부리냐 할 것 같으면 너무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고 살 수 없는 지경을 만드는 거예요. 죽을 지경을 만드는 거예요. 죽을 지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브가 선악과를 보고 가졌던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아간에게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보고, 그 다음 두 번째 탐냈다는 거예요. 이때 아간이 탐냈다는 이 말, 이것도 히브리어는 똑같은 함마드라는 단어예요. 이브가 보고 탐냈다는 이 단어하고 이 아간이 보고 탐냈다는 이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똑같은 과정을 겪었다는 이야기예요. 신기하게도 아간이 이브 할머니가 걸어갔던 그 죽음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먹고, 그 실과를 따먹고, 그래, 따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브가 그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를 따서 먹고, 그러니까 따먹고, 근데 따다라는 말이 있어요. 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라카흐라는 이 단어예요. 라카흐.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취하다, 소유하다, 가져오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보고 탐욕이 가득하게 찼어요. 자,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나머지 세 번째 과정은 거의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봐야 돼요. 탐스러운 상태에서도 돌아설 수야 물론 있겠지만 탐욕에 깊이 빠진 자들이 돌아서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만큼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관문을 거치고 나면 세 번째는 자동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거의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을 지경인데 내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고 뭐가 안 보이는 그때는 말씀이고 뭐가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이것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내 영원한 것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이거는 내가 따져 가지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해서 범죄가 완성하게 되는 것인데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참혹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세 번째 취하였는 따먹다라는 것, 따다라는 말과 취하다는 말은 똑같은 의미예요. 라카흐라는 이 말의 의미는 따다는 말도 되고 취하다는 말도 되고 소유하다는 말도 되고 가져오다는 말도 돼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아간이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했을 때 그 취하다는 이 말은 라카흐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처럼 똑같은 상태에서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간이 결국 그러한 비참한 가문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구약 시대 이브와 아간이 살고 있던 시대, 그때 시대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간처럼 범죄했다고 해서 금방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끌어내서 돌무더기 만들어라. 지금부터 가족부터 처음 다 끌어내가지고 불살라라.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는 안 해요. 왜냐하면 은혜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어째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자 역할을 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런 일은 당하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죄가 없는 것인가 없어지는 것인가 그거는 아니에요. 어느 시대라고 해서 그 죄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고 죄는 똑같은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당장 죽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기회를 주신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기다릴 테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아간처럼 바로 기회가 없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기회가 있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 잘못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 올무에 걸려서 나도 모르게 내 눈이 삐었지. 내가 정신이 나갔지.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왜 그랬을까 했을 때 돌아오십시오. 멸망당하지 않았을 때 아직 하나님의 진노가 저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지 아니했을 때 돌아오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아간의 죄가 이브의 죄와 신기하게도 같다는 것,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곧 우리에게도 같은 과정을 통해서 범죄와 미혹의 길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든지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게 빠지게 된다는 것. 특별히 가장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재물과 관련해서는 더욱더 똑같은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3단계 과정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1단계에서부터 그냥 끊어버리면 가장 좋고 2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도 돌아서면 감사한 일이고 세 번째 단계까지 가서 죄를 완성했다 하더라도 아직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돌아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 죽음을 자초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재물을 통한 유혹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탐욕스러운 마음의 자극을 통해 마지막으로 범죄의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완성된다는 점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보낸 것에서부터 조심하고 마음에서 탐욕스러운 죄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극복하고 그까짓 것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들을, 이러한 일들을 증명하는 그런 말씀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죄를 완성하는 쇠사슬의 과정을 파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재물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